오랜만에 설교를 하러 이 단에 섰습니다. 평소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목사라고 하는 인식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대화 가운데 가끔 저보고 제가 목사라고 하면서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예. 그러면 그때서야 내가 목사구나 라는 인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할 기회가 주어지면은 또다시 목사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예, 오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떤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야 하나 생각을 하다가 제가 지난주에 국회에서 있었던 토론회에 가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그 발표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약간 딱딱하더라도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회에서는 많은 토론회들이 자주 열립니다. 지난주에 토론회가 열렸던 이유는 지난 4월과 5월에 3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기 때문입니다. 3개의 법률안은 생활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 민법 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 이렇게 3개의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률안을 발의한 사람은 30대의 젊은 여성 국회의원들입니다. 이 여성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3가지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 3가지 법안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데 내용적으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법안의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토론회가 열렸던 겁니다. 제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면요. 먼저 생활 동반자 법률안이 있습니다. 이 기존의 법에 의하면은 서로 간에 혼인을 하거나 혈연 관계가 있거나 입양이 이루어지면은 가족으로 인정해서 법적 보호를 해주는 게 기존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생활 동반자 법안은 혼인 관계가 없고 혈연 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고 있으면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생활 동반자 관계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거를 구청 등에 신고를 하면은 일정한 보호를 해주는데 보호의 수준이 혼인에 준하는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효과를 부여해 주는가 하면은 서로 간의 동거 의무, 부양 의무, 협조 의무, 일상가사 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 책임, 지금 열거한 것들은 혼인이 성립하게 되면 인정되는 효과와 동일한 효과들입니다. 그리고 생활 동반자 관계가 끝나게 되면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나버리면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생활 동반자 관계가 끝나게 되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도 똑같이 이혼이 이루어지면은 인정되는 효과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이 생활 동반자 관계의 당사자를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고 연말정산에 인적 공제를 해주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직장에서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혼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핵심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두 사람이든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면은, 즉 동거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걸 신고를 하게 되면은 혼인을 한 것과 동일한 보호를 해주는, 어떻게 보면은 동거를 합법화하는, 그리고 법적 보호를 해주는 그런 내용의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러한 생활 동반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당사자가 남자와 여자에 한정되지 않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간에 서로 생활 동반자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러면은 혼인을 한 것과 동일한 보호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이런 생활 동반자 관계 법이 제정된 나라들이 있는데 이 법은 동성결혼을 인정하기 바로 직전에
직전에 제정된 법들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또 다른 문제점은 우리가 남녀 간의 혼인을 끝내기 위해서는 서로 합의해서 합의 이혼을 하거나 합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활 동반자 관계는 일방이 끝내기를 원하면은 상대방에게 끝내자 하면은 끝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합의를 하지 않아도 이 관계를 끝낼 수 있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 동반자 관계를 자유롭게 끝낼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생활 동반자법이 제정되면은 혼인에 따르는 엄격한 구속을 받기 싫어하는 젊은이들이 혼인하기보다는 이렇게 생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혼인율은 감소하고 또 두 사람의 관계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자녀를 가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출산율도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법안, 민법 개정안입니다. 민법 개정안은 두 가지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한 조항은 지금까지 혼인은 남녀 간의 혼인이었는데 동성애 쌍방,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간의 혼인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고, 또 이 동성애 쌍방이 혼인을 하면 부부가 된다, 이런 규정도 있고요. 또 동성 부부가 입양을 하거나 인공수정 등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면 부모가 된다, 이런 규정이 들어있는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이 민법 개정안은 정면으로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그런 내용의 법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는 부부라는 표현, 아내와 남편이라는 표현, 어머니, 아버지라는 표현, 부모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런 민법의 표현들은 남성과 여성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표현하는 그러한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동성 간의 결혼이 인정되게 되면 누가 아내가 되고 누가 남편이 될 것인가, 또 동성 커플에 자녀가 있게 되면 누가 어머니가 되고 누가 아버지가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서 이 민법의 규정들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점은 이 동성 커플이 입양을 하거나 인공수정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은 부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입양된 자녀 또 인공출산으로 태어난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호칭을 사용해야 되는가? 그래서 남성 간의 동성 커플의 경우에는 두 사람 다 아버지가 되는가? 여성 간의 커플의 경우에는 두 사람 다 어머니가 되는. 그래서 이렇게 외국의 사례가, 외국에서는 이렇게 아버지나 어머니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동성 커플의 자녀를 차별한다, 이런 이유에서 학생들의 서류나 여권 신청서 등에 부모 1, 부모 2 이런 식으로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법안이 통과된 나라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민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은 당연히 이제 나중에는 이런 요구들이 행해지게 될 겁니다. 세 번째 법안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입니다. 이 모자보건법에 의하면은 인공수정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현재는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아니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가 인공수정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혼인과 상관없이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공수정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을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TV를 보게 되면은 일본인 방송인 사유리 씨가 있습니다. 그 경우처럼 혼인하지 않았지만은 아이를 갖기 원하는 독신 여성의 경우, 이런 경우뿐만이 아니라 동성 커플의 경우에도 아이를 가지기 원하면 인공수정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여성 간의 동성 커플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정자를 제공받아서 인공수정을 통해서 출산하는 것, 이게 가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겠지만 남성 간의 동성 커플의 경우에도 난자를 제공받아서
인공수정을 통해서 수정란을 만들고 그것을 대리모에게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켜서 출산을 하는 경우도 불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게 되면 혼인 외의 출생자의 비율이 현재 3% 정도 됩니다. 통계적으로. 그런데 이게 전 세계 통계로 보게 되면 정말 낮은 수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컨대 OECD 국가의 혼인 외의 출생 자녀의 비율이 41.5% 정도가 됩니다. 예컨대 엄청난 비율이죠. 그런데 이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이 3%였던 혼인 외 자녀의 출생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혼인 외 자녀가 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불안정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태어난 자녀의 복리에도 저해가 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법안은 모두 공통적으로 동성 간의 이 결합을 합법화하려는 그런 내용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동성 결혼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갤럽 조사가 매년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 동성 결혼을 찬성한다라고 하는 비율이 조사 때마다 약간 다르지만 30%에서 40% 정도 됩니다. 현재 통계에 의하면. 그런데 이 갤럽 조사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청년 세대의 경우 어떻게 보는가?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은 20대 청년들은 64%가 동성 결혼의 법제화를 찬성하고 30대 같은 경우에도 53%가 찬성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중에 여성 20대는 77%가 동성 법제화에 찬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동성애도 사랑의 한 형태다. 여기에 대해서 89%가 그러니까 20대 여성 중에 89%가 이 동성애도 사랑의 한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젊은 청년들의 찬성 비율이 높은 이유는 우리가 이제 매스컴을 보게 되고 드라마를 보게 되고 영화, 퀴어 축제 이런 식으로 동성애의 모습이 자주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주위에서 TV에서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젊은이들의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그런 의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주위에서 TV에서 또 사회적으로 퀴어 축제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자연스러운 사회의 한 현상으로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청년청에서는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으로 존재하니까 동성애의 습성이 없는 청년들도 동성애의 유혹에 경우에 따라서는 빠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여성 국회의원들, 30대의 여성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세 가지 법안이 발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나라들은 전 세계적으로 33개 국가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죠. 이렇게 세상의 변화는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도도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흐름이 계속되면은 이제 20, 30대가 40대, 50대가 되는 그런 한 20, 3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동성혼에 대해서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거고 거기에 법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상의 흐름을 어떻게 우리들은 바라봐야 되는가?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과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1장.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런 구속에 대해서, 구속의 과정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2장 1절 2절은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2장 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한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가지고 권한다라고 하면서 권하는 내용의 첫 번째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권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존재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짐승을 잡아다가 그 피로 드리는 죽음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으니 더 이상 죽음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짐승 대신에 우리 몸을, 또 죽음의 제물 대신에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번역본들을 보게 되면 영적 예배라는 표현 대신에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는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라고 하면은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형식과 절차에 따라서 드리는 이러한 예배만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는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2절에서 두 번째 권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풍조,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럼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요한일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한 번 사는 인생이니 인생을 즐기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냐. 또 우리의 성공,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쾌락을 위해서 술을 권하고, 어떤 경우에는 마약을 권하고, 성적 쾌락을 권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바보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성끼리 사랑하는 것도 사랑의 한 모습이다, 이러면서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이러한 것들이 세상의 추세,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의 힘이 저희들 이전 세대에 비해서 훨씬 더 절대적인 것으로 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동성 간의 혼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역시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그 성적 타락이, 성적 동성애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인데,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성적 타락이 원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은 이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세상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육된 그러한 마음들입니다.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더집혀서 우리가 주님의 눈과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마음이 바뀌어져서 변화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세상을 본받지 않고 새롭게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어지는 2절 후반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지금 생각, 옛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더입혀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믿는 사람들까지도 세상의 가치관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즉 육신의 정욕에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마음에서 제해버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의 삶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매일매일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 영적 예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매일매일의 삶에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 세대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그러한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들을 깨우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세상을 따라가려는 마음을 저희들 마음속에서 제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